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부끄럽지 않는 삶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부터 강해가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이제 사실은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이렇게 방문하고 싶었었죠. 근데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쓴 글이 무슨 글이었었습니까?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마땅히 내가 가서 이것을 얘기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내가 가기 전까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자 이제부터 구원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요 형제와 형제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 어기지 말고 또 될 수 있는 한 무엇을 끼치도록 노력하라? 덕을 끼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다시 바울이요 감옥에 다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순교하시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큰 화재가 났었죠. 네로 황제 있었을 때 화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었습니까? 기독교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들이 시작됐는데 그 타이밍에 지금 누가 잡혔냐면 바로 바울이 잡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바울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 디모데가 있었을 때요, 사실 누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 안부가 궁금했고 정말 디모데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디모데 전서에 썼던 것처럼 잘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했었겠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대한 소식을 사실 듣게 돼요. 누가 듣게 되냐면 바울이 듣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쓰게 돼요. 어떤 상황을 듣게 되냐면 지금 디모데가 나왔는데 다시 갇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디모데가 바울이요. 바울이 나왔는데 다시 갇혔잖아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사실 라이벌 관계 있고 싫어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잡힌 것을 가지고요. 사실 뒤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한 얘기에 영향을 받았냐면 누가 받았냐면 디모데가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바울의 입장에서 되게 걱정되고 염려돼서 쓰는 글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보시면서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대로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무엇이 된 자신을 소개합니까? 사도된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했을 겁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보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12명을 세우시고 12명을 보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 때문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담메색 도상에서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보냈다? 이방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누구다? 사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뭐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고 부름받은 사도 나. 지금 어디에 가 있지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뜻과 부르심대로 사도된 나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하는 아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편지한. 여러분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여기서 나갈 희망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디모데를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겠죠.
디모데후서 말씀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전해주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네가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평강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은혜, 긍휼, 평강. 예,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습니까? 구원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뭘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예,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쓴 것이 사실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은혜, 긍휼,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사실은 말씀을 보면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바울이 갇혀진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 말씀 보면요, 거기서 나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계속 디모데 삶 가운데 있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무엇을 하실까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겠죠. 생각나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가운데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가 생각날 때마다. 번역이 이렇게 됐으면 좀 더 클리어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생각할 때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 안 됩니까? 내가 감사한다. 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냐면은 그래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의 눈물을 얘기하는데요, 언제 흘렸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과 헤어질 때 흘렸었던 눈물인지 어떤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면 디모데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뭐 한대요? 원한대요. 지금 만나고 싶대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답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널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 내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무슨 것이 있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게 뭐가 될 거니까요? 기쁨이 될 것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았으면 좋겠어. 봐서 확인하고 싶어. 그렇죠? 뭘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까? 네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거 확인한다면 나한테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너무 기쁠 것 같아. 이 말씀이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겠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너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거 봐서 확인하고 싶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또 누구로부터요? 어머니로부터, 그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죠. 자, 내 속에서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 그런 얘기해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시죠?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여자란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디모데의 부모님, 어머님쯤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이거는 조금 한쪽의 생각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이걸 강조하려고 하냐면 유대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인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썼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의사를 다시 우리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라. 5절 말씀 잠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모호해진 것 같아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고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이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 디모데가 그렇게 된 이유들이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아니라, 그래죠. 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마음에 뭐가 생겼던 겁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잡힌 후에요? 바울이 잡힌 후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오직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쵸? 담대하는, 그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나중에 말씀 보지만 이 능력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들 차근차근 미뤄보건대 디모데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확신을 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디모데가 무언가에 대해서 두렵게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됐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자기가 감옥에 갇힌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좀 회복해야겠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이다? 능력이다. 두려움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 뭐랍니까? 사랑이래죠. 능력과 사랑이요. 이 말씀 안에서 사랑. 우리가 알고 있다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뭐 전하다가 갇혔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또 그런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 마지막 뭐랍니까? 절제요. 이 절제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시면 조금 쉬운데 디스플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훈련, 인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전하긴 전하는데 사랑을 전할 때 무엇을 겪게 되어져요? 바울처럼요. 고난을 겪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건데 디모데는 지금 뭔가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나도 그 복음 전하다가 누구처럼 될까 봐요. 바울처럼 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를 어떤 주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그 안에 갇힌 이유가 뭐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보니까 복음 전하려다 그것 때문에 갇힌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갇히지 않은 것이니까 다른 말 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이건 어떤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누가 그러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3장 4장 말씀 뒤쪽에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 얘기에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에 갇힌 건 누구 때문에 갇힌 것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갇힌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갇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요. 자, 뭘 전하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능력, 사랑, 절제를 이런 식으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사랑, 곧 무엇이요? 복음을요. 어떻게 해라? 절제함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그렇게 받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부끄럽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죠. 행위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닥치더라도요. 고난이 닥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전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죠. 이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는 사망을 뭐 하시고요? 패하시고요. 이겨내셨죠.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어요. 자,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난, 죽음 앞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말지 않느냐. 그런데 도리어 이것을 부끄럽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인 거죠.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요? 9절 10절 이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답니까? 선포자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또 그들에게 뭐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사도 얘기했죠. 보냄받은 사도가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특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였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임 당할 상황에 처한 것이지 이것은 절대 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절대 뭐한 게 아닙니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이건 도리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저렇게 힘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할수록 힘든 것이 이 세상임을 그때도 말씀도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린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큼 또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야, 바울 봐라. 쟤 풀려났지만 다시 들어가서 저 죽는 거 봐라. 제가 가르치는 거 다 뭐한다? 틀리다. 틀린 말이야. 여기에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믿음 지키려면 그만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고난 받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부름받았냐? 선포자 아니냐?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사도 아니냐?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교사요. 나오죠?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나?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아시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복음은 곧 무엇이다? 삶이다. 삶이라면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된다?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뭘 가르친지 아십니까? 복음은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당하는 것이다? 고난 당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다가 사업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지키면 손해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 이번에 이것 때문에 손해봤어. 나 치킨집 하는데 이게 맥주 안 파니까 이거 너무 손해인데 그래도 맥주 안 팔래. 엄청난 손해야. 그래 적자야.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 술 팔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참.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 잘 안 되는 거, 믿음 때문에 좀 일이 꼬이는 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거, 도리어 그게 자랑인 것이지 왜 그게 부끄러운 거야? 야, 디모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말씀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누가요? 바울이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죄지어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와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도 똑같이 그 이야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뭐 하지 아니하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지키실 줄 확신하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 부끄럽지 않아요. 심지어 이 고난 안에서 스스로 뭐하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이거 담대하게 여겨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과 신앙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도망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보면 누구의 능력을 힘입으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래요. 그 능력 힘입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 아니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누구처럼 지키라. 나처럼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불일 듯 다시 올랐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까 고난을 뭐 했으면 좋겠다? 피하지 말고 받으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를 듭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언제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다시 어디 갇힌 후에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로마 감옥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다시 잡혀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바울을 쓰지 않는 게 아닐까? 나도 바울과 있다가 누구처럼요? 예수님 옆에 누구처럼요? 도망갔던 누구처럼요?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는 네가 잘 아는 누구도 있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에 대해서는 사실 이 말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위치와 지도자였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갇혀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 갇혀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니까 이 두 사람이 떠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16절 원하건대.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주께서 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뭐 해주고요?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그 유명한 그 사람들도 다 떠나버려요. 근데 누구 남은 것 같아요? 오네시보라는 이 사람 남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끄러우지 아니하니까 누구 옆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면 찾아왔겠어요? 찾아오지 않겠죠. 수시로 찾아가요. 그리고 뭐가 됐을까요? 바울에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로가 됐을까요? 찾아왔을 때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십시오? 예,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요, 간단해요. 바울이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한지 보이시죠? 누가 걱정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릴까 봐.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뭐 할까 봐요. 그 길로 살아가지 않을까 봐. 이게 걱정됐던 거예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일을 잘 이루어 주신 걸 보면 따르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데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해서 쓴 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사시라고, 그것이 맞다고 이 얘기하는 것이 1장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무엇이요? 그 은혜가 우리는 뭐 할 것이니까요? 구원,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 이것이 맞다고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이 목적 가지고 쓴 것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요,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꼭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 때도 뭘 닥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도리어 뭘로 여기십시다.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예, 우리 교회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있지만 이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 가슴 아파요. 융통성 없게, 고지식하게, 그렇죠? 너무 율법적인 것 같다, 이런 마음 들 때 가슴이 파고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우리도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힘듦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우리 원의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